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날씨가 좀 추워졌죠? 예. 좀 안에가 좀 싸늘합니까? 예. 햇볕이 들어와서 이렇게 싸늘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일주일 사이에 날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변함없는 이 주님의 은혜와 평화와 함께 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 한 주 동안 머릿속에서 한 단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계속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최순실, 최순실, 최순실. 예. 다 아시죠? 예. 요즘 텔레비전을 틀면, 뉴스를 틀면은 이와 관련된 뉴스가 정말 날마다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기사를 취재한 기자의 좀 인터뷰 내용을 들었는데, 처음에 이 기자가 우정우 민족수석을 한번 좀 파헤쳐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사정당국 고위자가 야, 우정우가 아니라 미르와 K야 라는 이 정보를 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르와 K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뒤에 최순실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할수록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교육, 체육계 등 그녀와 연관되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렇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도 또 최순실 세력이 거기에 개입을 했다라는 그러한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통령보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고 또 이렇게 검찰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깃거리들, 그런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좀 잠시 잊고 대신에 한 사람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은 누굴까요? 이용이 떠오르죠? 그렇죠? 예.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날을. 예.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용이 떠오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그런데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들에게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은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이 독일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이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이 로마 카톨릭을 이렇게 반박하는 95개조 이 조항을 게시합니다. 근데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되죠. 자, 근데 루터가 개혁하고자 했던 이 대상은 당시 로마 카톨릭이었죠. 근데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역사라는 게 언제 들어도 재밌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살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 카톨릭이 정말 거대한 권력이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카톨릭 성당이, 교회가 하나에 집중하게 되는데 무엇에 집중하느냐? 이 면죄부 판매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이 거대한 성당을 짓는데 혈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속죄의 수단으로 이 교회에 기부금을 내는 현상도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녀가 지금 여러 가지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 가지 비리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잘못했을 때 교회에 기부금을 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 죄를 사해 줍니다. 그러한 현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에 범법자가 많아질수록 교회의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떤 잘못했을 때 교회에 기부금을 내면 그 죄를 용서받으니까 범죄자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점점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9세기 초부터는 이 성경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 성경을 성직자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1080년경부터는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것을 금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직자만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법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이단으로 간주해서 화형에 처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루터 시대 때 인쇄술이 발달을 하죠.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쉽게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이렇게 인쇄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쉽게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 물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비싼 책이었죠. 그 당시엔 책이 뭐 비싼 경우에는 집 한 채 값이랑 맞먹은 경우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비쌌지만 그래도 자기 나라의 언어로 된, 뭐 그리스어라니 라틴어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을 좀 구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황청에서 하는 짓이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야,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성경과 로마 교황청의 가르침이 위배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농민들이 11조를 내겠다, 그러니까 자기들 소득의 11조를 내겠다 약속을 하면 성직자들이 그 마을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 지금처럼 뭐 농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제일 골칫거리가 벌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곡식을 좀 먹게 하는 그런 벌레들이 있으니까 그런 벌레들을 추방하는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오늘은 종려나무 벌레를 추방하는 예배입니다.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종려나무를 추방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오늘은 밀을 이렇게 갉아먹는 벌레를 추방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라 일종의 말하면은 뭐 이렇게 뭐죠? 주술행위가 되는 거죠. 주술행위,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루터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깨달은 그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이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쫙 기록해서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딱 붙이는 거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면죄부 판매죠. 이 면죄부 판매가 굉장히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1517년 10월 31일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1517년에 독일에
브란데르부크 선제후, 그러니까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제후의 형인 알베르트 대주교가 이 교황청에 엄청난 양의 뇌물을 주고 여러 교구를 겸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뇌물을 교황청에 엄청난 양의 뇌물을 주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뇌물을 줬으니까 자기가 투자한 만큼 걷어들여야죠. 그래서 자기가 뇌물로 사용한 돈을 갚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명분은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개축하는 데 필요한 돈을, 헌금을 거두는 것이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선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동시에 성물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합니다. 그래서 9,000점에 달하는 이 성인들의 시신과 이삭의 뼈, 그다음에 광야에서 거두었다는 만나, 아니면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 가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용했던 그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 예수님이 썼다고 전설로 내려오는 가시면류관,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용했다는 돌.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서 돈을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순진한 성도들은 면죄부를 사야지 죄를 용서받으니까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 국경을 넘어가기도 하고, 아무튼 면죄부를 사기 위해 자기들의 재산을 이렇게 교회에 바치면서 면죄부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루터가 95개제 반박문을 써서 교회에 붙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황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자인데 왜 자꾸 자신의 돈으로 이렇게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개축하면 되는데 가난한 이들의 돈을 착취하느냐. 그러면서 그 면죄부를 가지고선 왜 돈을 이렇게 착취하느냐 하면서 이 로마 교황청에 반박합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이러한 반박문을 붙이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루터는 원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법학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르푸르트 대학이라는 곳을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 근데 차석으로 졸업할 만큼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학을 공부하고 학교도 졸업하고 그해 여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루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루터가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루터가 이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면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학도의 길을 가지 않고 이제 점점 이제 수도사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 교회의 가르침대로 선행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 교회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죠. 그런데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선행을 부지런히 행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고행과 금식과 기도와 선행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구원의 확신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해도 자기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던 이 1511년 이 루터가 로마에 가게 되는데, 로마에 가면은 성계단 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도 안 가봤는데. 성계단 교회라고 있는데 여기가 어떤 교회냐? 예수님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계단을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 올라갔던 그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져왔다라는 전설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계단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에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요.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끊임없이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을 갈구하는 그런 고행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거기에 가서 날마다 무릎으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고행을 통해서는, 이런 선행을 통해서는 결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루터가 불현듯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행의 시간을 줄이고 이 성경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오늘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이 말씀을 딱 만나게 됩니다. 아, 맞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선행과 고행과 기도와 이 금식을 통해서 의인이 되려고 했는데 의인이 되는 방법을 드디어 루터가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구나. 믿음. 그 사실을 깨닫고 루터의 삶이 순식간에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루터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그가 쓴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 그 자체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고 그 순간 이후로 성경 전체가 새로운 빛 아래에 조명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을 증오했지만 이제는 성경에서 가장 달콤한 말씀이 되었고 바울의 이 말씀은 나에게 낙원으로 통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가 이제 하나님을 교권주의와 교회법이라는 틀 안에 가둔 이 로마 교형청에 맞서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줄기차게 외치며 믿음이 구원의 길이고 또 복음의 토대라는 그 사실을 소리 높여 주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중세교회만 하나님을 이 틀 안에 가두는 게 아닙니다. 중세교회는 이 자기들의 교권과 자기들의 교회법이라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틀 안에서 판단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율법이라는 틀에 가두는 어리석은 짓을 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그들이 체험한 가장 큰 구원의 경험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규범이죠. 삶의 규범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보다 율법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명령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상하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요. 특히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편지하신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장소와 제사라는 틀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무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율법에만 머무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 만남의 시작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행위로 보자면 아브라함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행위로 보자면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받을 공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면은 뭐 아내 사라와 또 몸종인 하갈 사이에서 뭐 처신을 잘못해서 가정의 평화를 깨기도 했죠. 자기 신상이 위태로울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시대적인 문화적인 그런 관점도 있지만 아무튼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참 어처구니가 어이가 없는 남편이죠. 그러니까 그의 처신만 보면은 그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게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다른 이들과 가장 구별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그의 믿음이죠. 믿음.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심정은 답답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죠. 하나님, 저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하는데 저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끌고 가서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훗날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다면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근거가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라는 거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나누어 서로를 굳게 하려는 삶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동반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은혜를 그리스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면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2장에서 말하죠. 이 은사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언이 있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 있고 또 위로하는 일이 있고 구제하는 일이 있고 지도하는 일이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행동에서 은사로 드러나는데 예언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구제하는 일로서 드러나기도 하고 또 긍휼을 베푸는 일로서 드러나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은사가 있습니까? 예언의 은사 있으세요? 자, 가르침의 은사 있으십니까? 자, 위로하는 은사가 있으세요? 구제하는 은사 있으십니까?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으세요? 자, 지도하는 은사가 있으십니까? 여기 7개 하나도 해당 안 되세요? 그럼
근데 은사는요, 7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수만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왜 나에게는 저 사람과 같은 은사가 없을까 하면서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굳세게 하라고 주신 그 선물인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우러져서 서로 돕는 모습으로 사용할 때 참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죠.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서로를 굳세게 세우는 일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은사 가지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함께 어우러져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부끄러움 많이 타세요? 어떠세요? 부끄러움 많이 타세요? 저는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건 괜찮은데 가끔 이렇게 여기 앞에 서가지고 뭐 찬양하고 율동할 때 있잖아요. 예, 가끔 이렇게 사역설라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걸 내가 정말 해야 되나? 해야 되나? 그냥 그래 하자. 교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몸 희생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가끔 할 때가 있는데 하는 내내 부끄러워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부끄러워요. 예,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실제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영기 목사님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목사님,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탔대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없대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자기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어도 먼저 복음을 말해본 경험도 거의 없고,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항상 침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런 성품을 아시고 항상 먼저 사람을 보내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데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부끄러움이에요. 자, 왜 십자가가 부끄러움이냐? 그 당시 십자가는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곳이잖아요. 예. 죄인들이 죽는 곳이잖아요. 그것도 일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곳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인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수치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면서 살게 하셨는데, 이 십자가가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그 복음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을 사람들이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는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자유케 하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다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힘입니다. 이런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믿음은요, 불의와 타협을 거부하고 오직 진리로만 살게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 17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서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제가 얼마 전에 하박국서 가지고 설교를 했죠. 선지자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불의가 횡행하고 악한 자가 잘 되며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세력을 얻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착취와 억압이 자행되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속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자와 정직하게 살려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불의와 부정이 있을지라도 결코 의와 정직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시고 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로마 교황청에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자와 싸울 때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당신은 죽으실 리 없고 단지 숨어 계실 뿐이겠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방패요 나의 보호하심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에서 나의 높은 처소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로마 교황청과 맞서 싸우는 개혁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물론 루터의 개혁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루터의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심각한 오류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는 오직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구원을 말하면서 자, 유아 세례도 완벽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과 충돌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아 세례도 완벽하니까 유아 세례를 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믿음은 성인이 되어 스스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세례를 주든지 침례를 주는 거지, 유아 세례가 어떻게 완벽하냐라고 말하면서 이 유아 세례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믿는 자들의 세례, 믿는 자들의 침례를 말하는 이 제세례파, 제침례파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침례를 그렇게 좋아하니? 그러면 물속에서 오랫동안 침례를 받아봐라 하면서 수장을 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직접 다니면서 그러한 형을 집행하는 것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루터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의에 대한 루터의 항의는 이 종교개혁의 불꽃을 피워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믿음은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교회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이 민족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불의가 횡행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의와 타협을 거부하고 오직 진리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유와 또한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나누어 서로를 굳게 세워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